예, 오늘 여기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믿음이라도 여러분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형태가 이제 조금씩 다를 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믿음 이야기를 제일 제자들에게 많이 하셨습니다. 믿음을 성경에 보면은 이 양이라 그럴까요? 이 양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믿음을 양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믿음이 적은 자요, 또 큰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그거는 어떤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의 믿음은 적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큰 그릇이 되기를 축원해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거든요. 큰 믿음. 또 믿음을 말이에요, 이렇게 교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보는 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믿음이 잘못됐다, 또 믿음이 올바르다, 그렇게 올바른 믿음과 그릇된 잘못된 믿음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것은 교리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못되면은 그건 큰일이죠. 잘못하면은 이단으로 빠질 수 있고 이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를 잘 이렇게 이해하면서 잘 믿으셔야 되겠죠. 또 도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저 믿음이 저렇게 맞는 거예요, 저게?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런 일을 하느냐. 그럴 때는 그 믿음을 도덕적으로 보는 겁니다. 올바르냐, 그르다 하는 것을 도덕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믿음의 특징이에요. 믿음을 좋다와 나쁘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유대교 학자 중에 스피노자라고 있습니다. 스피노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선과 악을 나눌 때 선은 올바르다, 악은 그르다, 이렇게 나누는데 자기는 그렇게 나누고 싶지 않고 선은 좋은 것, 악은 나쁜 것, 그렇게 나누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입장으로 본다면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뭔가가 하여튼 믿는데 늘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항상 무슨 스트레스가 많고, 그럼 그거는 나쁜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지 못한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좋은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믿음,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이죠, 예수님과 어떤 분이 만나는 에피소드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성경에는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아주 짤막하게 취급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라 그러면 이 백부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100명을 책임진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쯤 되겠죠. 그러나 로마 시대의 백부장과 지금과는 아주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 권력과 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로마가 전 유럽을 다 식민지화를 시켰기 때문에 주로 군인으로 하여금 행정체계를 관할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장, 백부장 정도 되면은 아마 유대교 큰 마을을 책임지는 그러한 신분이 있고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들렸어요. 그때 당시 중풍병은 나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2000년 전이니까 말이죠. 근데 하인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하인이지, 원래 옛날에는 종이라고 나와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이 로마 시대는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그 분이 쓴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은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전체 인구의 절반은 노예예요. 노예. 전쟁에서 잡아온. 그러니까 그 잡아온 노예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인으로. 하인. 그러니까 백부장이니까 얼마나 하인이 많겠어요.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인데. 근데 그 수백 명의 하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어. 근데 그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인 예수님께 온 거예요. 혼자.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하인을 낫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4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 4가지 진리가 들어있어요. 좋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 첫째는요,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이다. 왜 그러냐? 사실 그 수백 명의 하인 중에 하나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다 그래서 주인이 사실 거기에 관심 가질 시간도 없고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도 없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 하인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낫기를 간청한단 말이에요. 하인 대신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팔복에 이런 말 하셨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남을 불쌍히 여겨야 돼. 그 불쌍히 얼마 전에 말이죠. 그 고양이를 갖다가 독약을 타서 죽이고, 우리 여기 지금 마을에 여기 오다 보면 원룸 근처에 우리 그 정경희 집사님 그 근처에 고양이들 엄청 많아요. 제가 골로 주로 오거든요. 우리 그 이경춘 성도님 한 번이라도 만나보려고 골로 딱 오면 벌써 몇 번 만났어요. 거기에 고양이들 그 잃어버린 고양이들 집합소입니다, 거기가. 근데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반려견 잃어버린 그 고양이 주인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위해서 매일 거기다 밥을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2-3일 전에 그 고양이를 무조건 막 독약 타서 죽이고 그 막 던지고 이런 그 남자가 재판을 받았어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감옥에 갔어요. 고양이를 그 죽였다고. 그 뭐죠 그게?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고양이라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죠? 생명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속 살인하는 사람 있죠? 시리얼 킬러. 그런 사람들은 사이코패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악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쉽게 말하면 이걸 뭐라 하냐면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공감하다, 공감하는 능력이라 그래요. 근데 이 특정 부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냉혈한처럼 그런 사람.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덕목은요, 그 기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기독교적인 덕목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우들 전도 많이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찰스 핀이라는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뉴욕의 거리를 걸어가다가 거기 수백 명이 걸어가니까 갑자기 무릎을 꿇고 대성 통곡을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 찰스 핀에게 물어봤어.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통곡을 하냐고. 그랬더니 여기 지금 하나님 안 믿은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이 영혼들 보세요. 이 영혼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 그런 마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지하철, 전철 이런 데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옛날에 최건능 목사라는 사람은 예수, 천당 하루 종일 그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녔어. 그 왜 그럴까요? 불쌍히 여기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구제를 하죠. 중보기도는 어때요? 중보기도. 기도도 맨날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중보기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돌 같은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존재하기를 축원해요. 그게 돌을 물처럼 녹아내는 마음이요. 좋은 믿음은 늘 불쌍히 여겨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긴다. 그게 좋은 믿음이야. 그게 복받는 믿음이야. 두 번째로, 두 번째 좋은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한 믿음이다. 여기 오늘 말씀에 이 7절, 8절에 보면은 8절에 예수님이 그 하인을 고치러 가겠다 그래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나으리라 라고 선언만 하세요. 자, 이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장소와 공간에 집착합니다. 어디에 가면 효험이 있다. 어느 점집이 가면 진짜 그건 100% 맞는다. 점을 잘 맞는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장소와 공간에 이렇게 집착을 하죠. 왜 그러죠? 주여. 왜 그래? 그냥 그거 꺼버리세요. 이건데, 그렇죠? 그거 왜 켜? 이게 내가 예배 보면서 항상 기도를 많이 해요. 변수가 많고, 참, 이게 마음 편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요 위에 한번 서보십시오. 야, 진짜 진짜 힘듭니다. 오늘 1부 때도 막 스마트폰 울려대지, 막, 따라란, 짠짠짠, 막 이러니까 나도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막 까먹어요. 그래서, 자, 이 장소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 보고 선언만 하세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장소와 시간에 집착을 해요. 예. 그런데 자, 그럼 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거든요.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낚시꾼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깊은 데는 고기가 없대요. 예? 그럼 예수님이 장소를 얘기한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배에, 그때는 뭐라 하냐면, 그때도 베드로를 만나서 뭐냐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 그러면 오른편에 고기가 많아요? 왼편에는 없고? 무슨 뜻이요? 예수님이 고기를 모아주는 거예요. 능력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확신해. 그 여러분, 여기 저분 밴쿠버에 왔지만 저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저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저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밴쿠버에 계시지만 효과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공간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도 그게 봐야 그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전도관이라고 있었어요. 여기 아마 우리 정덕인 권사님 다닐 때도 우리 김현수님 전도관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한참 이렇게 막 여러분 신앙촌 아세요? 예, 그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여러분 초기에는 능력이 많았던 분입니다. 실제로 그 장로님이 병자를 많이 고쳤어요. 예? 그러나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 그분이 막 세수하고 발 씻은 물을 갖다가 마셨어. 줄을 서가지고. 예? 그러면 위장이 낫는다. 그럼 여러분, 그분이 말해요.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착각이 생긴 거야. 여러분, 믿음 생활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이 어떻게 생겼냐? 자기가 낫게 하는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점점 자기가 낫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이제 큰일이죠. 제가 그분을 몇 번 뵌적 있거든요. 나중에 늙음하게는요, 얼굴이 와,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인데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믿습니까? 예. 세 번째로 좋은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순종하는 믿음.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수하에 부하들이 100명, 100명 얘기는 안 나와요.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 보고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리고 종들도 많아서 여기 뭐라 그래요?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합니다. 하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씀만 하세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 얼마나 큰 믿음이요.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예?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이 뭘 하라는 건지 알아야지. 그래서 자꾸 말씀을 연구하고 자꾸 말씀의 뜻을 새기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많이 보시고 그래야 방향성을 알잖아요. 예?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잖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그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냐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 죄는 불순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 불순종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할렐루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순종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죄가 극복이 됐어요. 예? 바울 로마 서신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울과 다윗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 얘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사울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볼 때 다윗은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의 종합 선물 세트야. 선물 세트 있죠, 종합. 다윗은 간통했죠, 유부녀를. 그리고 그 남편, 자기 죄를 좀 숨기기 위해서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예? 전쟁 맨 앞터에 보내서 간접살인했죠. 그걸 또 막기 위해서 얼마나 급급하는지. 예? 근데 하나님 앞에 참 다윗이 그래도 뭐라 하냐면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 그런 사람 어떻게 합한 자라 그래. 근데 왜 그럴까? 당신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회개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죄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뭐 졌습니까?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전쟁에 나온 전리품, 거기에 그 무기들, 그다음에 소, 양 이런 전리품들 많은 그거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그걸 버리라. 그거 건드리지 마라. 근데 그걸 싹 다 가져오고 그걸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 그거 하나님이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데 왜 그걸 가져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도 그게 아까워서 가져왔다. 그럴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 가게는 하나님이 이제 자자손손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 불순종의 하나로. 자, 여기 백부장을 한번 보세요. 백부장 어떻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수하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걸 하라 그러면 하고 하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씀만 하세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좋은 믿음인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줘요. 예? 그리고 죄에서 극복하게 해줘. 그 순종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라. 마지막 네 번째. 여기에 좋은 믿음은 외식하지 않는 믿음이다. 다 같이 외식하지 않는 믿음. 여기 보면 말이에요. 11절 12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를 해요. 야곱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나라에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2절에 뭐냐 그러면 근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자, 그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요. 유대인. 아니, 본래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 후손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천국 갈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택함을 받았다. 권리로 생각을 했어. 의무는 교인된 의무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난 그 자손으로만 태어났으니까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만의 말씀. 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게 뭐가 그렇게, 예?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예? 니네가 뭐 특권만 누리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예수님께 계속 예수님이 얘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과,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모든 이 치유 사건에 반드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교훈을 줘요. 복음서에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이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믿음은 뭐예요? 외식이다. 예? 하이포크라트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무슨 뜻일까? 이거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은 없는데 겉이래가 요란해. 믿음이 없는데 믿는 척을 해. 예. 내용은 없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길가 어귀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인정해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 예.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의식을 많이 인정받으려고 그래 자꾸. 예.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외식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안 돼요. 이중적이에요. 내용과 형식. 예. 너무나 형식적이야. 진실이 없어요. 진실성이 없어요. 진실성이. 예. 그게 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아브라함 자손만으로 천국 갈 수 있냐? 예?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천국 갈 수 있냐? 그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일 좋은 비유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산을 옮길 것이다. 큰 산을 옮길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겨자씨가 요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도 요만큼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겨자라고 하는 것보다 씨가 중요한 거야. 씨가. 다 같이 씨. 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씨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씨에는 여기 그 씨가 있으면요, 이 씨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돼. 이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인가 제 기억에 500년 전에서 이게 나왔던 연꽃 씨가 500년 후에 500년 동안 있다가 500년 후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중국서 말이에요. 이거를 심었어요. 자, 그 500년 된 씨를 심으면 거기서 꽃과 열매가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필까요? 안 필까요? 피죠. 피죠. 500년 동안 그 씨는 생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잉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생명력이라 그래. 예?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큰 산을 옮긴다. 이 씨는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냐 이거예요. 살아있냐 이거예요. 생명력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허상이냐? 몽상이냐? 진짜 살아있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냐?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줘요? 믿음이
현실성이 있어요? 현실에 영향력을 줘요? 아니면 그냥 무슨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겁니까? 예? 아니면 교회 오고 가는데 믿음은 그냥 따로 모셔두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자. 많은 분들에게 믿음의 씨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 한 거예요. 겨자씨만이라도 니네 마음에 있으면 정말 안타깝다. 큰 산을 움직여. 큰 산을. 그게 없어 너희가 믿음이 적은 세대요.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믿음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고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들을 다 소유하셔야지. 우리 한빛교회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생명력 있는 좋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3분 동안